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고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 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그래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처음부터 관역을 빗나가게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있다면 그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관역을 향해 쓰지 아니하고
관역을 빗나가게 조준하고 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기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오늘 마귀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가 최고로 이른 상태, 죄가 최고로 이른 상태, 그 상태를 오늘 성경은 불법에 이른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오늘 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내용이에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 미혹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만 선하면 됐지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이게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육은 괜찮다라고 하는 사상을 심어줘서 사람들이 영만 선하면 됐지 뭐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돼, 이런 생각을 갖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무감각감, 죄는 육신이 짓잖아요. 육을 아무렇게나 죄에 방임하도록 놔둬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상을 심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에 빠져서 죄를 짓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두려움 없이 죄를 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큰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은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 죄는 불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의 거짓된 사상에 미혹된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모르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과 같지만은 완전히 우리와 다른,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에 미혹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뭡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이 뭐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범죄하는 자, 이 범죄하는 자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뭐예요? 범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자기 육체를 마음대로 죄 가운데 방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육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냐? 그는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죄를 두렵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예수를 사나.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안다면 그런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그죠? 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칭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은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완전한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점점 내가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화를 이루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나 똑같다면, 우리의 삶이 똑같다면, 우리는 변화가 된 게 전혀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함께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어디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이 그래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오늘 사도 요한은 뭐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라. 죄된 유혹으로부터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 뭐냐? 죄가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저 신앙생활이 되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만한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없어서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장이 이루기까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 자기들만 아는 이 비밀의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 아는 영지,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신비한 지식이 뭐냐?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영지를 깨달은 사람,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육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육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방종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뭐예요? 신비한 지식만 깨달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방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신비한 지식만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그래 우리 신비한 지식만 깨달으면 돼?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돼?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미혹돼서 죄된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데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신분의 변화가 가져온 거죠. 전에는 죄의 자녀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로서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의 삶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 역시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룩해야 된다는.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납니까? 가지에서 나죠. 그죠?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난다면 그럼 가지에서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응? 여러분, 가지에서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겠냐 말이에요. 포도 열매를 맺겠죠.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않냐고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죠.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이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과 우리가 접을 붙였단 말이야. 예수의 피로 접을 붙였어. 그게 가지야. 그 가지에 접을 붙였기 때문에 가지에서 당연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거룩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을 붙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열매로, 너희 열매로. 자,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5절부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죄를 짓도록 너희를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죄의 유혹,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뭐냐면 마귀. 그 속에는 그 정체가 마귀라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뭐냐?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노략질한다. 예?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열매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열매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 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무슨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접을 붙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에게 접을 붙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뭘 알아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 접을 붙여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 죄는 원래 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말티아. 그게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원래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춰 쏴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서 조준해서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 뜻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죄를 지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 예? 그러니까 예?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 마귀를 뭘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불법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했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유혹을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마귀를 멸하게, 죄를 짓도록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9절입니다. 9절 10절인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굴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된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죄를 짓지 않는다. 6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6절에도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뭐예요?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고 살아갈 수 없지만은 죄를 짓지 않은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근본의 방법이 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거듭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늘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은 사람. 그리고 뭐예요? 주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는 뭐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새김. 여러분, 짐승 중에 되새김하는 짐승이 있죠? 소는 음식을 먹고 늘 음식을 위가 4개라고 하죠. 꺼내가지고 또 음식을 되씹고 그러잖아요. 되새김.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속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늘 내 속에 두고 그 속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살아간다. 되새기며.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야만이 죄의 유혹이 수없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했을 때 누가 다윗에게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요. 그때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듣는 순간에 그 다윗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뭐냐면 말씀을 받는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가까이.
자꾸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영이 거룩해져요. 내 마음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내 영과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죄가 들어올 틈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죄는 어디부터 들어옵니까? 생각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생각을 타고.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통로를 보면 그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뭘 봤어요? 선악과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았다. 선악과를 딱 봐요. 뭘부터 죄가 들어오냐? 보는 것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함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먹음직스럽게. 세 번째는 뭐예요?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생각을 타고 보고, 눈으로 보고 생각을 타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건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 늘 내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요? 묵상하며 되새기며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갈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성령이 나와 동행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성령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말씀과 성령. 그 성령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절. 여기 좀 보시고 그만 주무시고. 자,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자, 오늘 본 10절에서 여러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네? 어떻게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별하는 방법을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삶 속에 뭐가 드러나냐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 형제에게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대로 아까 했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인 사람이에요? 예수께 접을 붙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 사랑. 그러니까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에게서는 뭐가 안 나타나요? 의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죠.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 그 사랑은 뭐냐면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네? 가장 큰 사랑이 뭐냐고요? 가장 큰 사랑이 뭐겠어요? 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이 뭐냐고요? 용서예요, 용서. 가장 큰 사랑이 용서예요, 용서. 용서가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네?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0번씩 7번이면 숫자적으로 몇 번이야? 네? 490번이에요? 77에 49 490번? 49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용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서는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7이 몇 번 들어갔어요? 77에 490번인데 무한대,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의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끊임없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어딜 들어가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사랑이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돼요. 남의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를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처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항상 뭐에 힘써야 돼요? 거룩함에 힘쓰는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의 삶이 있어야 되고, 늘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 용서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당시 영지주의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두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죄를 멀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